농사 지는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쟁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쟁기를 잡는 자를 비유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건을 말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조건은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쟁기는 농사 짓는 건데 흔히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보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화를 많이 드셨어요. 예를 많이 드셨어요. 오늘은 아마도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어떤 상태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쟁기를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거저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가려고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뒷돈목을 꽉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시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나온 무슨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농부가 쟁기를 가는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조금 영양가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 다스리라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노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할 일을 주었다. 목적을 주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고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번쩍 떠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주어가지고 그거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죄에 떨어뜨리고 죄의 나라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저 값없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번거롭게 선악과도 만들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래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멘. 정직한 분이시라고. 어떤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정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없어요.
공정한 것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쟁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입으로 시 의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잘못된 신앙관인데, 그 원래 헬라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마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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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 근데 마태복음 10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목사님들이 또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배생활 잘하고 전도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건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재물을 11조를 아까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조그만 식물의 11조까지 다 드렸어요.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월급 받는 대충 떼가지고 11조 하잖아. 그 정도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로 먹고 말로 그런 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값진 것으로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사야 1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지긋지긋해 신물나 그런 거 가져오지 마. 나한테 제사하지 마.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마. 선지자들에게 축복도 빌어주지 마. 이렇게 왜 그 예배생활 안에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을 통하여 변화된 것이 없으면 그래서 연부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자주 예화를 뜨는데 절에 가서 막 불멍 들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따라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기 시작해. 절에 가서 불멍의 내용이 뭐죠? 우리 아들 잘 되겠어요.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교회 와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연부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좋은 직장 취직하기, 우리 돈 많이 벌어 축복하기. 교회 와서 하는 기도는 뭐냐고요? 똑같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역시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만 바뀐 거예요? 대상자만 바뀌었어. 불상 앞에 가서 100일 기도하는 것이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100일 기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삶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것은 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도대체 뒤를 돌아보는 게 뭔데? 뒤를 돌아보는 게 뭔데 도대체 합당치 않느냐? 교재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여기가 13장인데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10장 38절로 39절에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한대? 멸망에 이르는데. 도대체 뒤로 물러가는 게 뭔데 몰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뭘까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뭘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무엇 같아요? 우리가 믿다가 뒤를 돌아보는 게 뭘까 할 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그럼 세상으로 가는 게 뭘까요? 세상으로. 사실 뒤를 돌아본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네? 네? 예수님? 뒤를 돌아봐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소금 기둥이 되었던 노새아내죠. 뒤를 돌아보면 망했다. 예수님이 뭐 이것도 아셨으니까 그것도 예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도 거기 들어갔을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봐서 망한 사람이 노새아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뒤로 물러간다, 믿다가 뒤로 물러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인데, 그럼 뒤로 돌아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교환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 대한 교훈이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다가 이제 믿지 않은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경고했죠. 너희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야, 하나님 너무 두렵다. 그 뒤를 돌아봤다고 양하게 했나? 무슨 의미일까요? 뒤를 돌아봐서 왜 롯의 아내를 막 소금 기둥이 되게 했을까요? 네? 나경민 자네 왜 하나님이 소금 기둥이 되게 했을까요? 세상을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왔기. 그렇지. 세상을 그 돌아왔기. 물질 때문에. 네,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데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돌아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해? 소금 기둥이 돼요. 권사님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 바라보면 소금 기둥이 돼요. 세상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선배 집사님 세상 바라봐요. 바라봐요. 그때마다 소금 기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원하시려고 그랬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실히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중요시해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잠시 믿음 실종할 수 있죠.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는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믿음이 상실돼. 그럼 소금 기둥이 돼야지. 뭐 같아요? 왜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그 소돔 땅의 멸망 가운데서 이끌어내다가 뒤를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게. 왜? 도대체 뭐 때문이지? 무서운 하나님이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왜 같아요? 힌트를 주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49절에는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다. 그래놓고 50절에 가서는 그의 명령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 아멘. 뭐 같아? 그래도 감이 안 오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아들의 말씀에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르고, 근데 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멸망에 이릅니다. 그럼 아들을 믿는 것이 뭐야? 아들을 믿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는 믿으면 영생을, 예수님 찾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 그럼 아들을 믿는 게 뭐냐고?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아들의 말씀에 순종. 왜 하나님이 노체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앙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멸망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포로 생활에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은 한 부분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고 만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쌍한 그 여인, 여러분 롯이 의로웠어요? 의롭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해. 물론 야고보서에 가면 롯이 의로웠다 이렇게 유다서에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그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의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는데 다 구원해야지.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내용이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고. 하나님의 명령 경고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부인하고 하는 건가 똑같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명령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명령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율법주의자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율법에만 가르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내 이웃에 대하여 살아가라. 심지어는 어떻게 말했냐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줘봐. 상을 받을 거야. 고전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해봐. 그럼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을 거야.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인으로 가득했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같이 교회가 종교 생활로 가득해. 사랑이 없지. 이웃에 대해 관심도 없지. 정의도 없죠. 공의도 없지. 사랑도 없지.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모이는 가득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하나님 같이 되면 되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같이 되면 되지.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 편만 들고 백성들 편을 안 들었어요? 아니면 공정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 바리새인 편을 들까요?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아무 편도 들지 않았어요. 공정하셨어요.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그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렇지 않잖아. 내가 좋아하는 편을 들잖아요. 그것부터는 어떻게 해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솔직히 말해서 안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은 하나님 성품이에요? 아니죠. 누구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 성품이에요? 내 아비? 거짓말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2번씩이나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이 도대체 뭔데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짓됨이 없이 진실이에요. 난 진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내 오른 눈 어떻게 해라? 잘라버려. 빼버리래. 예수님 이렇게 잔인하세요. 내 오른손이 범죄면 어떻게 해? 잘라버려. 불구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사지가 올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마음을 찢어서라도 정직해야 돼. 여기 있는 소리 들어봤어요? 마음을 찢어서라도 정직하게 바꿔야 돼. 왜?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다면 제대로 용서된 거야 안 된 거야?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찬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꿔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에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연히 바꿔지지. 성령 받으니까 바뀌어지던가요? 성령 받으니까 바뀌었어요? 성품이 정직한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꿔가요.
성령이 바꿔줄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 바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 바꿔서 천국에 데려갈 것 같으면 에덴 동산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 깊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5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딱 있다. 할아버지 천국에 가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하네. 뻥 맞아. 띵 한 거야. 집사님 천국에 가면 죄 져야 안 져요? 안 질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 아니었어? 아, 천국이었어. 근데 왜 죄를 졌어? 왜 죄를 졌냐? 여러분 천사가 천국이었어요? 왜 타락했어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인지가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럼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는 사람보다 더 영물이고 근데 왜 죄를 졌냐? 하나님 그렇다면 자 우리의 뇌로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천국에서 죄 질 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네. 그럼 어떤 놈들만 모을까? 어떤 사람들만 천국으로 모을까? 훈련돼.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 죄를 안 지려는. 이겨본 사람들만 데려가겠지. 그래서 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기는 자가. 죄를 이겨본 사람만 천국에 가야 될까? 천국에 가서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거? 또 죄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시 그러면 또 그냥 천국을 다 와해시키고 다시 예수님 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구원해야 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해야 돼? 어린아이 5살짜리를 생각해야 돼.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그래서 안 질 수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야 만든 거예요. 안 질 수, 어떻게 앉죠? 자기 심정을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죄와 싸워 맞서 이겨본 사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털고 일어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삶을 새롭게 바꾸어서 거룩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 천국 가기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야 맞지. 어려워야 천국이지. 누구나 가 개나 소나 가는 천국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근데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그러죠. 예수 십자가고 십자가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겨우 말하는 게 이웃에 대한 사랑 정도는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화된 신앙의 인격체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르치잖아요. 사랑을 가르쳐요. 근데 공의, 공정한 것,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전해봤어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히브리서 빨리 나갑시다. 시간이 자꾸 하니까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이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바꾸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육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하지만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나옵니다. 말씀을 알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명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명령,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명령을 거역하고 거슬리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몰랐던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응?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다시 누워요.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돼지들 여름에 더우니까 막 목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응? 근데 목욕을 잘 시켜서 이제 놓으면 그냥 또 구덩이에 가서 퍽 누워버려요. 응?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는데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서 다시 죄의 삶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음식을 다시 먹는 개나 구덩이에 다시 넣어버리는 돼지나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 들어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응?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됐다고 그러는데 삶은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주님 믿습니다. 영접교리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아멘 그러고 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까 얘기했죠.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럼 믿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신실하고 참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죄로 씻음 받는 것이 먼저죠. 회개가 있어야 되죠? 아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필요하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 시기를 알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는다. 내가 우리가 자다가 어떨 때가 되었다고? 깰 때가 되었다. 왜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아멘.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밤에 다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죄악에 살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장 의의 갑옷을 입어. 의의 갑옷을. 응? 그래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거룩함의 옷을 입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으라. 아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함의 옷을. 자, 염소가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이 돼요? 아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리가 양의 탈을 탁 쓰고 나서 옛날에 해와날 견님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호랑이가 탁 잡아먹고 와가지고 떡 하나 줄게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결국은 잡아먹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막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가 좀 이상해. 손을 보여주세요. 손이 시커먼 손이냐. 우리 엄마 손은 하얀데 그러니까 막 밀가루를 지워가지고 보여주지만 밀가루를 묻힌다고 호랑이 손이 사람 손이 돼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이 돼? 우리가 예배의 옷만 입는다고 성도가 돼요? 기도의 옷만 입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속이 바뀌. 사람이 바뀌. 우리는 겉에 예배의 옷만 입고 기도의 옷만 입고 헌금의 옷만 입고 그러면 다 됐대.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아유 사업하는데 힘드신데 장로님 기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돈이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해요 설교.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생각도 해요. 저 장로님은 뭐 그냥 교회 열심히도 못하고 하지만 그냥 돈 벌어서 11조를 매달 2억씩 3억씩 하니까 참 하나님은 큰 일을 한다. 큰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금에 1억 2억 무슨 믿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옷을 입어야 돼. 속이 바뀌어야 돼. 거룩한 어려운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자기 심령을 찢어 눈을 빼내듯이 손을 잘라듯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담배 끊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금단의 연상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힘들죠. 그 자는 그 끝내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성령이 하루아침에 딱 끊었어.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끊기 힘든 건 끊어야 돼. 그렇게 죄가 쉽게 끊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응? 안 되잖아요. 김유신인가의 말을 타고 맨날 술집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중했는데 또 술집에 가니까 그 말을 목을 잘랐다고 했어요. 어? 그렇게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리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외워보세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구약의 율법이에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지금 그 얘기했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고 깨닫고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사람들은 병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맞죠. 당연히 나아요. 나아지고 바뀌어지고 은혜롭게 정신도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복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녀나 모든 가정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왜? 약속이니까. 그렇게 살면 출애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가서 내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면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너희에게 하나도 내려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한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는 애굽에 내려진 모든 저주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계시록까지 내용에 그 말씀을 명령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그게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는데 유일한 거예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거기서 멈춰버리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어린아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어린애 13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해요. 구원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죄 수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열매 맺는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유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이 되고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알고 은혜 받고 그러면 자라날까요? 내가 막 깨달았어요.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펑펑 흘렸어요. 막 기분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요. 얼굴에 은혜가 넘쳐 흘러요. 그러면 자라갈까요? 자라갈까요? 막 기적을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자라가고 열매가 될까요? 대답을 못하십니다. 난 그런 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조금씩 자라가겠죠. 안 자라갑니다. 절대로 안 자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라. 그래서 내가 은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은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여러분 은사 뭐 성령의 역사 예언 방 신명기 13장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내 그런 거 보내줄 거야. 너희한테 꿈꾸는 자 보내줄 거야. 예언하는 자 보내줄 거야. 13장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예언하고 꿈꾸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는 내가 그들을 보내서 너희를 시험하리라. 어떻게? 죄악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거룩해지고 열매 맺는 단계로 가지 못하면 그것이 큰 시험이 돼요. 큰 시험. 병고침의 은사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건강을 크게 했어요. 건강을 하시죠. 흑염소 많이 타요. 그런데 40대 이제 50대도 되지 않은 50대 초반 될까 근데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이 보통 암이 아니에요. 폐암, 간암, 위암 막 전이가 돼가지고 고칠 수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깎고 막 하더니 은혜 받았다고 고쳤다고 막 난리를 치고 무슨 성자처럼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교회 얼마 안 되니까 또 교회 안 나와. 또 다 죽어가지고 이제 암이 또 이제 나타나는 거야. 재발할 때. 그래가지고 또 주변에 교회에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어요. 또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또 간증을 하고 이제는 내가 뭐 주님만 붙잡고 하니 또 사라졌어. 어떻게 될게요? 죽었죠. 결국 죽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바꾸고 주님의 뜻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이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나를 바꾸려고 하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나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뀔까요? 권사님 바꾸려고 하면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안 해봐서 그렇지. 바뀌려고 해보세요. 안 해봐서 그렇지. 그리고 교육하게 속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아. 우리는 바뀔 수가 없대. 사람.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뀌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럼 눈을 뽑아야지. 바뀔 수가 없는데 팔을 잘라야지 그럼. 바뀔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바뀌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작은 것부터 습관부터 말하는 것부터 생각부터 바꿀 수가 있어요.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써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뛰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어서 뛰겠어요? 작두 위에서 뛸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무당들은 작두 위에서 뛰어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언해서 무당같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서 창피한 거지. 더 큰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예언하는데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교 갈까요 안 할 걸까요? 못 맞추잖아. 어? 학교 갈지 안 할 걸지. 안 맞으면은 믿음이 없어 그래. 뭔 믿음이 없어 그래. 근데 무당들은 용케 맞히잖아요. 응? 대통령도 누가 될 거라고 맞히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정말 이 딱딱했던 마음도 강팍했던 마음도 부드럽게 되어서 응? 나를 변화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지. 그렇지 않아요? 죄를 끊어버리고 응? 불가능하고 한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면 나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기적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시작을 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바뀌게 해주신다. 아멘.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작업이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지고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고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 내 앞에서 기도하면 저는 열받아요. 제가 10년 동안 8시간씩 기도하고 난리 쳤다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우리 집사님처럼 아주 그냥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이렇게 바뀐 게 소리 질러서 그런 거예요. 주여 제가 청계산에서 청년들과 같이 새벽밤에 기도하면 치듯같이 어두워요. 감동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꼭 화장실을 가려면 저 화장실 가야 돼. 그렇지 않아? 대충 안 하고 저 밑에까지 가야 되면 또 기도하는데 찾아와야 되잖아. 어두운데. 근데 다 잘 찾아오는데 왜 내 목소리 듣고 얼마나 소리를 지른다는지. 그 소리 지르는 데는 따라오면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변했을 것 같아? 다 경험에 의한 거지. 능력 받는다고 제가 내가 변하려고 주님 앞에 애쓰고 정말 변하려고 내가 마음먹고 작정하고 변해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선교사님이 잘 알지. 처음에는 열받으면 이 성경책도 집어넣는 거였어. 결기가 나요. 그럼 도망가야 돼.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고 주님이 다 해결해. 언제 해결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바뀌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돼요. 응? 우리 다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약간 공황장애 때문에 요즘 애쓴다고요. 그 찾아올 때 도적처럼 오는 거예요. 도적처럼 마음이 싹. 그럼 그걸 이겨내고 기도하고 이겨내면서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잡고 물리쳐서. 안 될 때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잡고 무슨 뭐 갑자기 뜬금없이 쟁기 잡고 뒤돌아갔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나도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시려 노력을 시작하시고 아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아멘. 이와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